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윤수리가 없어. 안 유하시겠어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지금 환절기라서 아프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좀 많이 몸들 좀 챙겨주시고, 지난주 이어서 보는데요. 지난주 이제 오늘이 로마서 25번째인데 24번째, 그러니까 바로 4장에서 마무리는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의 하늘 소망에 대해서 봤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는 거였어요. 그 이제 내 소망은 아브라함의 소망, 아들이 태어나는 건데, 그 소망의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는 90세에, 그러니까 소망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생산할 수 없기에, 곧 죽음이기에 소망할 수 없는 소망의 반대편에서 그때 위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제 하늘 소망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였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소망, 하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믿으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초반부에 계속 이야기했었죠. 믿음도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믿음하면 다 내 믿음, 내가 강하게 그 믿는 믿음으로 봤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계속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네가 믿음이 있니? 네 믿음 말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 말이야. 그 믿음이 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도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로 내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소망은 죽고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었을 때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믿음이 그렇듯이 소망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면 이게 진짜 소망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난주에 본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고요. 바울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늘 소망으로 나타나는 화평, 기쁨, 즐거움,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보면 1에서 11절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이제 전체 본문의 주제는 어떤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자랑함, 이제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의 중심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은 좀 길어서 1에서 4절까지만 할 거고요. 오늘 본문은 주옥 같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셔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들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전할 예정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으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자,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능동태로 내가 믿어서가 아니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요, 수동태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여기 로마서 1장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서두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구절인데요. 이걸 이제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교회 1년만 다녀도 한 100번은 들을 거예요. 개혁교회에서는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본다. 한자가 그래요. 믿을 신자잖아요. 이신, 칭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 칭이. 다른 말로 이신 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득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Justification by faith. 이건 외워놓으십시오.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자, 밑에 내용 사전적 의미 볼게요. 종교개혁 사상의 기본 신조로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5장 1절의 여기 구절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이 구절입니다. 이 신조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와 동방종교의 기본 신조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 교리. 자, 이 교리는 오히려 죄를 조장하는 교리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해야 이게 구원받지? 뭐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교리는 오히려 죄를 조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편 사람들에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7에서 2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가졌습니다.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믿음으로 무슨 의로움이 돼? 선한 행위를 해야지. 자, 여기에 대한 바울의 반론을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세 번역이니까 좀 이해가 와 닿으시죠? 쉽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뇨, 선한 일 하지 말라고 해도요 그냥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 말이 틀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바울의 말이 강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가 사라져서 내가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습니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에 나도 따라서 부활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서두에는 이신칭이 우리 개혁교회 교리를 딱 한마디로 말한 거죠. 동방종교에도 이건 믿습니다. 이 신조를 기본 신조로 합니다. 카톨릭만 아니에요. 자, 개혁교회 우리가 믿음으로 없다심을 칭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니까는 이제 문장상으로 누립시다, 누립시다 하면서 권유형으로 보이는데, 이게 권유하는 그런 문장이 아니고 언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이렇습니다. 그냥 누리고 있다.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리자,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립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인데요. 많이 봤던 단어죠. 평안, 평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상태가 이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이걸 평안으로도 번역하고요, 평화로도 번역합니다. 자,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둘이서 막 싸우는데 둘이 전쟁하지 않고 하나가 된 상태예요. 이게 평화예요. 하나님과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태, 곧 하나가 된 상태를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전쟁 상태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한테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전쟁 상태가 끝이 나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버지 아들 관계로 바뀌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평안이 이루어진 상태, 평화의 상태가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하나님과 이 화평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심판을 기다리는 두려움에 가득 찬 죄인으로 계십니까? 계시면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성경 제대로 보면요, 하나님과 화평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현재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평화를 누려야 하고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광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에이레네, 화평 상태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바라고가 엘피스거든요. 우리 이제 소망 그 단어죠.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를 볼게요. 지금 마지막에 보이죠? 카우카우마이. 이게 원래 의미는 자랑스러워하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즐거워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랑스러워하는 게 또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자랑스러워하면 그게 또 즐거운 거잖아요. 자, 자랑스러워하다, 이런 의미고요. 뒷부분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영광의 소망 위에 서 있기에, 하나님 영광의 소망 위에 서 있기에 우리는 자랑합니다. 자, 내 소망의 반대편인 하나님 소망 위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소망 위에 서 있다는 게 놀랄 일인 거죠. 나는 내 소망, 그 작은 내 소망 위에만 서 있었는데 내 소망은 버리고 이제 큰 하나님의 소망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 위에 서 있으니까 놀랄 일이니까 이게 또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고요,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안에 있고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심을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곧 우리도 보게 하심을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이요, 이걸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을 보고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이 영광을 받는다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 중간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 자, 이 많은 아들들이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도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자, 이 어찌 좋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좋으면 자랑하죠. 그래서 보면은 회사 자랑 하시는 분도 참 많고요. 교회 자랑도 하고요. 자식 자랑, 차 자랑, 살림 자랑. 좋으니까 자랑합니다. 자랑하면 참 좋습니다. 결혼하면은 얼마나 좋다고 신혼 때는 막 자랑합니다. 결혼 자랑. 한 1년 정도 지나면 자랑 안 하던데 그래도 막 신혼 때는 자랑해요. 자, 이 좋은 것을 왜 아직 안 했는지 하면서요. 요즘 팔푼이 소리 들을까봐 남편 자랑, 아내 자랑은 잘 안 하는데 하십시오. 까짓거 팔푼이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좋으면 자랑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 주구마 성도님 남편 자랑 하시더라고요. 좋으셨는가 봐. 아니, 그런데 제가 들어봐도 좋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서 밤낮도 없고 해서 하루 이틀 막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누워있었는데 남편이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전화 통화했는데 아내가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새벽같이 달려온 거예요. 강원도에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좀 매운 것 막 이런 걸 좀 맛있는 걸 사드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입맛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따로 없대요. 남편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서까지 달려와서. 집에 차하고 체까지 쭉 늘어져 있었는데, 왜, 이제, 원래 제일 주인공이 누워있으면 다 쳐져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와서 막 움직이니까는 잔치집이 되래요. 애들은 통닭 시켜서 먹고 북적북적거리고 살아 움직이는 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자랑이죠, 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들 막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좋으면 막 하나님 자랑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맨날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어찌 즐겁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3절, 4절, 이제 오늘 중심 구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 4절까지만 할 건데요. 이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네 단어가 지금 중심 단어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사업도 실패하고요. 아프고요. 죽을 병에 걸리고요. 이혼하고요. 시험에 떨어지는 수많은 환난을 허락합니다. 이 환난이란 단어가 드립시스인데요. 드립시스. 이게 이제 번역은 45에 사용됐죠. 번역은 주로 박해, 고난, 공고, 환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단어예요. 그냥 성경에 박해, 환난, 공고,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면 동일한 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45에 쓰여진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환난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자, 이 비유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넘어지는 자가 있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박해나 환난은 뭘로 일어나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지킨다.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된다 했을 때 이게 이제 환난이나 박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아멘.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말씀으로 환난을 받고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세상이 미워하는 환난이 오는 거예요. 당연한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하는 환난이다. 당연한 환난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난을 당해야 돼요. 지금 이 구절이 그렇죠.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 내 안에서 평안 누릴래? 그러면 환난 당해. 환난을 당해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래서 담대해. 담대하면 너희도 세상을 이겨. 그리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환난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이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이 아주 단순한 이치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성경의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싫다? 환난 안 겪어도 돼요. 성경에 구석구석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니? 그러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될 거야. 환난 적게 겪고 싶으세요? 그럼 적게 겪으면 돼요. 대신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없어요. 성경의 법칙은 딱 정확합니다. 환난 많이 겪어야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몇 구절을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환난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고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안 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고요.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겪어야 될 것이 환난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9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게 서문화 교회에 하신 하나님 말씀인데요. 서문화 교회가 지금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비방 때문이에요. 자, 자칭 유대인, 보통 율법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례당이고요. 자, 이런 유대인들의 비방 때문인데 이들에게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다가 또 인생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 환난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받는 거다. 그러나 그 기간은
10절 하반부에 되어 있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그러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영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10일 동안 단 10일간의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7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영혼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수훈 8복의 마지막이죠. 이 마지막이 박해 환난이에요. 8복 그 8가지 복의 마지막이 박해와 환난이에요.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아멘. 이 단어적으로 환난 드립스스, 주보 오른쪽에 지금 헬라어 단어를 좀 적어놨는데요. 환난 드립스스는 어떤 의미냐면은 포도주를 짜내는 걸 이 환난 드립스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이때 쓰여져요. 이 포도주를 짜낼 때 보면은 그 포도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포도가 막 밟히잖아요. 짓밟히고 이개지고 뭉개지잖아요.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즙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환난 드립시스라고 그래요. 환란 단어 자체가 그래요. 자, 우리가 포도송인 거 알죠? 우리 교회를 이제 예수님은 포도송이로 비유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자가 포도 알맹이에요. 각자 포도 알맹인데 포도송이가 그냥 포도 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겨지고 진이겨져서 뭐가 나오면 포도즙이 나오죠. 이게 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 희락과 기쁨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 알갱이가 진이겨지고 짠해져야 이때가 고통이고 환란인데, 이 고통과 환란 속에서 오리지널 포도즙이 나오면 진짜 희락과 기쁨의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데 그 눈물과 고통에서 희락의 포도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눈물과 고통이 이제 영광이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13절 한번 볼게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환란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란은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영광, 이게 이제 헬라어로 독사잖아요. 영광을, 이건 원래 하나님 앞에만 붙이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 거룩한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 앞에만 붙이는데 바울은 이걸 우리 성도들 앞에 사용합니다. 환난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 3,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 단어상으로 그냥 인내, 연단 이렇게 되는데, 환난 인내 다음에 만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테르 가조마인데 만들다, 생산하다, 이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각 단어 뒤에는 이게 되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듭니다.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자, 이걸 이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를 만드는데 인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포모네죠. 인내라는 단어 32번 사용됐는데요.
이 히포모네는 인내는 의미 이제 그 성경에서 인내 의미를 좀 잘 특히 단어적 의미로 한번 봐보세요. 억지로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의미가 아니에요. 히포모네 이 단어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히포 더하기 모네거든요. 이제 원형으로 매노예요. 매노. 히포 더하기 매노가 히포모네가 되는 건데 히포는 뭐뭐 아래에 있는 거고요. 모네는 머물다입니다. 뭐뭐 아래에 머물다 이게 인내예요. 의미적으로 조금 이해되시죠? 뭐뭐 아래에 머무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자, 이 히포가 힙하고 우리 뭐 물러나다 이런 의미. 그래서 힙하고 사타나스 이러면은 헬라어로 사타나 물러가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때 이제 뭐 아래로 떨어뜨리는 이런 개념인데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히포모네 그 아래에 머무는 의미는 뭐냐면은 신자는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래에 머물러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있든 천당에 있든 안 그러면 뭐 어떤 암흑에 있든지 간에 신자는 다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나는 있다라고 믿는 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 아래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걸 인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즐거운 인내라고 그래요. 아래에 머무는데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거고요. 이것은 즐거운 인내고 기쁜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풍모네라는 언어 사전을 찾아보면 앞에 관로가 돼 있었고 조이풀 즐거움이 표현돼 있어요. 인내는 즐거움이 있는 인내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막 그 눈물을 지금 갖고 억울해하면서 참고 견디는 그런 인내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환난 다음에 지금 인내잖아요. 인내의 의미는 이거요.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기다리는 게 인내구나. 우리도 뭔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일이 벌어지면 이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히포모네 이거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써 받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향한 환난의 길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즐겁게 머무는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4절 이런 인내는 연단 도끼매인데요. 이게 이제 연단, 증거, 시험, 체험 돼 있는데 8번 상대인데 이 도끼매는 조금 이제 단어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신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페이라조 시험, 도끼마조 시험. 그래서 페이라조 시험이라면 유혹이에요. 넘어지는 유혹.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이 시험은 페이라조로 사용되었고요. 도끼마조 시험은 뭐냐면 이 시험은 이란 단어인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2단어가 있어요. 언어에는. 그런데 도끼마조는 믿음의 확증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시에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하고 이어서 바로 40일 광야 시험에 이끌고 가시죠. 이 시험이 도끼마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믿음을 확증하는 시험이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믿음을 확증하는 시험이 도끼마조고, 자, 이게 또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7 우물을 알고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데 이 시험을 도끼마조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연단의 도끼매는 이 도끼마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혹으로 넘어지는 어떤 페이라조의 그런 연단 개념이 아니고 이 연단은 뭐냐면 믿음의 확증이 되는 시험인 도끼마조의 개념, 그런 믿음의 확증의 개념의 연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단은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닌 믿음의 확증으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연단은 뭐냐면요, 뜨거운 영광 내에 돌덩어리가 하나 툭 던져집니다. 막 녹잖아요. 그 용광로에서 녹아가지고 뭐가 나오면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연단이에요. 연단의 궁극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뜨거운 불에 녹고 단련되어 순금이 되는 게 연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순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죠. 거룩한 성전 기물을 씌우는 데 사용합니다. 이 연단을 도끼매 이 연단을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체험으로 번역해요. 빨간 글씨로 이게 8번 사용인데 체험으로 번역하는데
연단을 현실적으로 보면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몸체자에 경험 험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은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다른 말로, 아니 조금 더 이게 잘된 번역 같아요.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게 연단이에요. 연단. 이 정신이나 뭐 피상적인 게 아니라 온몸으로 진하게 직접 경험하는 거, 이게 연단이에요. 자, 이렇게 몸으로 직접 시험되는 연단을 거쳐서 마지막에 소망이 됩니다. 엘피스입니다. 1680번 엘피스, 소망, 바라다. 이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봤는데 요거 하나 한번 볼게요. 엘피스에서 그 영어로 보면 호프 돼 있죠. 호프 돼 있지 않나요? 자, 소망 엘피스, 영어로 호프인데요. 희망이죠, 희망.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희망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경 앱 같은 거 있으면 희망 쳐보세요. 개혁 개정에 희망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호프가 희망인데, 그런데 전부 다 소망으로 번역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희망은 눈에 보이는 희망을 보통 가리키거든요. 한글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부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희망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근데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을 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희망 갖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네. 하늘 소망 가십시오. 하늘 소망 가지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인생 풀어나가기도 하시고요. 잘되게 해도 또 고난에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희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 4절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안다고 하는데, 이거 알아요, 말씀으로는. 그리고 이 말씀 구절 외우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과거에 많이 외웠어요, 이 구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잘 몰라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이 소망이 궁극적인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안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나름 알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환난을 새롭게 만나면요, 과거에 안다는 것은 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새로운 그 환난에 매몰이 되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새로운 게 또 들어옵니다. 한때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 단계까지 갔다고 자성했어요. 아, 이제 난 알아. 그런데 진짜 죽음이 한번 또 닥치니까요, 벌벌벌 떨어지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이 정도의 아픔은 괜찮은데 자식한테 무슨 일이 터지니까는요, 야, 이거 옛날에 알았던 거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번 새롭게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환난을 막 주시는 거예요. 안다고 했는데도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연단은 체험. 몸으로 계속 체험하는 거죠. 몸으로, 온몸으로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하늘 소망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지 않아요, 소망을. 계속 몸으로 체험하면서, 쉽게 말하면 몸이 익숙해질 때, 우리가 뭐 배드민턴 옛날에 제가 운동했을 때 배드민턴을 쳤었는데 한 6개월 연습하니까 하루에 1시간씩 나중에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계 가야 돼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단계, 이게 체험의 단계거든요. 정신과는 상관없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단계. 온몸으로 아픔을 당하면요, 온몸으로 환난을 경험하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단계, 그 체험의 단계까지 갔을 때 점차, 그때야 하늘 소망이 완전히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계속 이 과정까지 끌고 가세요. 네가 아직 연습이 덜 됐네. 배드민턴 고수 되려면 네 머리가 아니고 몸이 먼저 움직여야 돼. 이러면서 환난과 고난을 끊임없이 끌고 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요,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다면 긴 인생을 허락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늘 소망 만들기 위해서, 몸이 완전히 체득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빨리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요, 우리에게 몸으로 직접 더 체험하라고,
너 아직 졸업할 때 안 됐다고. 고난 환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간혹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하나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졸업 안 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더 몸으로 체득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인생을 통해서 고난 환난 더 겪으라고 이 땅에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무조건 고난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주십니다. 하늘 소망 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면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소망으로 가면, 하나님 영광으로 가면 가장 큰 복입니다. 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피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뭐 이제 좀 피하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아서 좀 피하시는데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믿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때로는 남들 시선 아예 무시하고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인생 원하세요. 그렇게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신 인생이에요. 하늘나라 가지 마라고 해도요, 나이가 들고요, 때가 되면 갑니다. 그냥 누워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누워있으라고 우리한테 인생 준 거 아니잖아요.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업도 하시고요, 일도 하시고요, 결혼도 해보고요, 애도 키워보고요, 죽어라 일도 한번 해보고요, 열정을 불살라 보십시오. 가족 친구에게 뭐 일주일에 한 명씩은 계속 만나서 전도도 해보시고요, 하루에 1시간씩 말씀,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가요, 실패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죽음 앞에 서기도 합니다. 인생이 쓰라리도록 아픔을 경험합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끙끙 혼자서 앓고요,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의 어깨에 다 짊어진 것 같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떤 때는 억울해서 눈물만 나오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며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그런 시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갔어요. 인생 정말 아프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온몸으로 체험해봐. 온몸으로 죽도록 고생해봐. 너무나 아픈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를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돈 몇 푼이냐,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명예 몇 개가 아니라 진짜 인생, 진짜 하늘 소망을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피상적인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걸 하나님 안에서 살면요, 오늘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 큰 주제는 즐거워하라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원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게 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소망 위에 서게 만들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흙은 흙으로, 하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흙에 있는 자들은 그냥 흙 속으로 들어가요. 하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 위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만약 내가 내 온몸으로 고난 환난을 체험하다 쓰러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 기도 들어주십니다. 예, 우리의 삶을 결국은 즐겁고 기쁘게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앞에 닥친 환난 중에서도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궁극적인 하늘 소망이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기뻐 즐거워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